네, 이 말씀 가지고 어, 저와 여러분의 월요일은 전도 캠프의 날입니다. 빌립이요, 항상 뭐라냐, 캠프가 자기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365일 내내 캠프하는 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오신 그 전도학교 오신 분들은요, 월요일은 전도 캠프하는 날이다 하고 마음에 확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전도 캠프가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전도가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지속되는 후속 캠프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은 언약 잡고 현장을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 캠프 때 저기 장기결석자 우리 정재경 김순옥 집사님 가정 처음 가서 다락방 할 때는요, 주일날 못 간다 그랬어요. 일을 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주일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빛을 비추니까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냐, 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러 가야겠는데요, 목사님도 뵙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고. 아니 처음에 갔을 때는 주일날 못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약 붙잡고요, 현장에서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응답이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현장 가서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도 지속적으로 캠프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속되는 후속 캠프의 응답을 받기 위해 팀 구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 가잖아요. 어, 사실은 가장 좋은 응답은 여기 빌립처럼 혼자서 막 사마리아 성 가가지고 막 전도운동 일으키고, 또 막 광야 가가지고 막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갖고 또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지면은 감사하겠지만, 어, 저와 여러분이 이 캠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팀 구성의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장기 결석자 현장을 갈 때 또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지순종 장로님이 거기 정재경 집사님하고 관계가 깊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정돼 가지고 같이 가기 때문에 마음을 그냥 쉽게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팀 구성,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딱 팀 구성 돼 가지고 현장으로 인도받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인다는 뜻인 거죠. 창조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편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말씀으로 먼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내게 힘을 주소서.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여호와께 그냥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아주 자연스럽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들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다스리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도움을 자꾸 구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도 현장이 계속 늘어감에 따라 뭘 하냐? 계속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 사역이 늘어나는 거에 눌려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 일, 내가 해야 할 거, 그거 자꾸 생각하면 시달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니까 전도 현장 갈 때 오만 가지 생각이 오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거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무슨 응답이 오냐? 만복의 근원이 되는 그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가 된다면 어디를 가도 복의 근원이 됩니다. 어떤 현장을 가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이 메시지 막 어마어마한 증거 열매가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거를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원죄 가운데 빠져서 누구한테 딱 잡혔냐? 사단이라는 존재에 딱 잡혀서요, 지역 배경 속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혹시 삶을 사시다가 진짜 지옥 같다, 지옥 같은 인생이다 라고 느껴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느껴봤거든요.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딱 느낄 때 뭐가 보이냐? 나만 보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나만 보여요. 내 생각만 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상처받았고,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외롭고, 내가 가장 헌신했고, 내가 가장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걸 몰라주지? 이런 상태 속으로 그냥 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인생 자체가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면 지옥 배경 속에서 안 나올까요? 열심히 살아도요, 지옥은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제가 진짜 제 이 운명 사주팔자를 바꾸려고 자기 개발서를 6개월 동안 100권을 읽고 실제 제 삶 속에다가 막 적용을 했어요. 제 하루 스케줄을 10분 단위로 잘라가지고 그대로 다 실천을 한 3개월인가 6개월 정도 지속을 하고 있을 때 엄마한테서 무슨 얘기를 듣냐? 동생이 군대에서 너무 힘들어서 뛰어내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병원 들어갔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저희 동생이 엄마한테 엄마 나 자살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뛰어내렸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하고 저하고 면회를 가는데 딱 가가지고 갔더니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사람들이 동공이 다 풀려 있더라고요. 그 동생 딱 나왔는데 눈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은 저기 관계자하고 잠깐 얘기하러 갔을 때 제가 동생한테 야, 눈에 힘 안 줘? 정신 안 차려?
이거 미친 도라이 아니야? 하고 온갖 쌍욕을 퍼부었거든요. 야, 그리고 죽을 거면은 네 혼자 조용히 죽지 왜 엄마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진짜 죽고 싶으면 네 조용히 죽으라고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온갖 쌍욕을 친동생한테 막 쏟아 퍼부었거든. 나밖에 모르는. 그렇게 열심히 막 자기 개발하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 살릴 능력은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렇게 지독하게 지옥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는 그거 하나 못 이기냐? 그거 하나 못 견뎌? 막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니까요. 그 힘이 없어가지고 무너져가는 친동생한테 살려주는 말을 하긴커녕 온갖 저주와 악담과 욕설을 제가 쏟아붓더라고요. 원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혀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5장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집중해가지고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개발했는데 결국 나오는 말이 다 율법의 말, 정죄의 말,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 내 수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가운데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전도 현장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저만 갖고 있는 문제일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문제가 없을까요? 형제끼리만 있는 걸까요? 교회 안에는 이 문제가 없을까요? 복음 가진 다락방 교회는 이 문제가 없을까요? 열심히 복음 집중하고 사모를 하면서 남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사모를 안 하니까 그렇지, 강단으로 안 따니까 그렇지, 강단으로 잘 타면, 사모를 잘하면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다 사단한테 사로잡혀가지고요, 모든 인간들이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다 잡혀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되실 때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우리를 완전히 이 속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우리 다락방 교회에도, 참수만 교회에도, 장기 결석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태로 창조됐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늘 사단 마귀하고 함께하니까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응답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늘 나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고 내 상처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상황과 형편이 가장 중요하도록 살았던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시는 너희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겠다. 나밖에 모르도록 살지 않게 하겠다. 그걸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 안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밖에 모르던 제 인생이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딱 끝이 나니까요, 동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 시선 재창조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동생을 불러가지고 치킨 사 먹이면서 제가 동생한테 펑펑 울면서 사과를 했거든. 미안하다. 형이 돼가지고 너를 살리지는 못할 망정 온갖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너에게 저주복구했던 나를 부디 용서해줘라 하고 제가 동생한테 용서를 엄청 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걔가 더 저보다 낫더라고요. 저는 막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뭐하고 막 그랬는데 그 얘기하니까 한 얘기가, 형 괜찮아, 난 그거 마음에 안 담아뒀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더 눈물이 나더라. 그때 당시에 제 동생은 복음 이제 모를 때, 불신자의 삶을 살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복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깨달았다고, 그 오만하고 교만했던 그 제 모든 생각들이 그 동생의 말 한마디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그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진짜 현장 치유 이전에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로마서 15장 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거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능이 없으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나만 왜 이거 해야 돼 하면서 하루하루 꾸역꾸역 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요, 그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먼저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나는 이렇게 응답 받았다고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포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지금 저희 서성훈 청년이라는 청년을 제가 금요일날 사역을 하는데, 그 친구 사역하는 시간하고 저기 CS 나무병원에 열린 다락방 시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는데요, 먼저 그 성훈 청년이, 전도사님 저 이제 그 시간에 다락방 못 할 것 같아요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언제 가능하냐? 그러니까 오후 5시 이후에 된다고. 근데 스케줄을 보니까 목요일날 오후 5시가 이제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럼 괜찮냐 하니까 괜찮다. 그렇게 소통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식사하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시간을 옮겨가지고. 저녁에도 바쁘실 텐데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이 말씀 가지고 포럼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시간이 겹쳐가지고 이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제가 머리 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지 않았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고 증인으로 포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다 기도 제목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응답이 오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가 바울 만나기 전에 뭐부터 응답받았냐?
언약부터 응답받았습니다. 언약부터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부터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어디로 가냐?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갔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도 전도 현장 가기 전에 언약이 내 마음의 심령에 담겨서 인도받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현장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여정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여정은 대단한 일을 응답받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캠프 하면서 대단한 역사를 막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다락방 열었더니 막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 막 쭉쭉쭉 열리더라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응답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냥 현장 가가지고 만남을, 모든 시작은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때라면 만나는 게 응답인 거죠. 때를 아는 제자라고 말씀 주셨듯이 지금 내가 받아야 될 그 시간표가 만남이라면 그냥 만남을 갖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만나자고 했는데도 못 만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만으로도 응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남을 갖고 뭐 하냐?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교제 속에서 그 사람이 이 속에 있는 게 막 나타나요. 막 드러나요. 그런데 분명히 요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내용을 주셨을 겁니다. 그걸 갖고 포럼하면서 복음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일인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만남을 갖는 걸로도 응답받았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뭐 1시간 동안 교제했다 이런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오늘은 복음을 제시를 했다라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양육을 했다라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냐? 나는 오늘 만나기만 했는데 저 권사님은 양육까지 했네? 그거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장의 시간표가 어떤 현장은 만남으로, 어떤 현장은 양육으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꼭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게 모든 것이에요.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현장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결석자분들도 만나기 전에 뭐 하냐? 먼저 이름 쓰고 그 사람들 두고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그 사람들 위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진짜 신비주의가 아니라요,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 닭살이 돋아요. 소름이 돋을 때도 있고요,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현장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딴 생각 들고 잠이 온다? 사단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거를 기도로 뚫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의 세계에서 흑암을 박살내야 현장 갔을 때 내 입이 열리지, 이미 가기도 전에 기도로 졌는데 현장 가가지고 어떻게 입이 열리겠어요? 눌려서 가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현장을 가요. 그래서 먼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흑암을 무릎 꿇게 하고 현장을 가서 하나님이 다 끝내셨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냐? 지속할 시스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쭉 계속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요. 언약 붙잡고 여정을 가면서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뭐냐?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지속할 사람, 장소, 시간, 이거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곳곳에다가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세팅하는 거죠. 이게 한 주 만에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2주, 석주가 걸릴 수도 있고 현장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 없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정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도 다락방이 뭐라고 하셨죠? 다락방. 뭐가 다락방이라고 말씀을 주셨나요?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여정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요, 전도 캠프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나와. 내가 가고 싶은 현장이 아니라 빌립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빌립이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요. 내려갔는데 성경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사람이 많이 있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니까는 빌립이 그냥 광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광야가 무슨 뜻이냐?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광야에 전도할 사람이 있겠어? 거기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겠어? 하는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다른 말로 하면 빈 곳이.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이 이러한 곳입니다. 그냥 빈 곳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잠깐이라도 사역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3년 넘도록 저희 교회에 지금 장기 결석하셨던 그분 가가지고 제가 가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요. 누가 가도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왔던 거죠. 딱 2주 갔는데 하나님이 어루만지셔가지고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장기 결석자이든 또한 나와 관계되는 사람 중에 영접만 하고 그냥 끝나가지고 방치된 영혼이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 그 현장을 가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광야길로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 뭐 실패한 사람인가요? 인생 망해가지고 광야에 있던 사람인가요? 국고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고위 공무원이 뭘 가지고 있었냐? 성경 말씀을 계속 찾아보고 읽고 하고 있었는데 왜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읽을까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는 이야, 한 나라에 저렇게 대단한 고위 공무원인데 뭐가 부족할까? 그 우리 생각이고요.
현장에는 영적인 갈급함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그냥 영적 갈급함을 조금만 채워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 준비한 제자가요, 성경을 읽는데 도통 뭔 소린지 모르겠대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읽는데 도대체 내게 오는 메시지는 없고, 도대체 이 구절은 뭘 뜻하는 걸까?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게 답이 없는 이 사람에게 빌립이 가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그 내시가요, 기뻐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저와 여러분의 이 전도는요, 운명을 바꾸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전도 캠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그것을 실제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깨닫고 현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인사했던 이 세 가족, 그 청년 친구들, 그 지난주 월요일 여기에서 다락방 했거든요. 여기다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딱 전하는데 그 여자 청년이요, 울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 이 구원의 길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가르치면서 이게 자기 상태라, 그 얘기하면서 막 울려요. 근데 여기에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다.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자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 25살인데 태어나서 처음 교회 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월요일은 한 현장을 내가 무조건 간다. 내가 5분만 있더라도 10분만 있더라도 한 현장을 무조건 가겠다 하고 마음에 확정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매주 월요일날 지속해서 빛을 비추면서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계속 포럼을 실질적으로 나누고 소통하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가는 그 걸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한 현장, 혼자 가기 너무 어색하고 뻘쭘하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구성하셔가지고 2인 1조로 만들어서 그 현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도요, 그 현장 가셨다가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걸음이 늘 전도 현장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이